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규례와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에게 진정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네. 노인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손들어! 소리치면 죽는다! 그러니까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돈하고 귀중품을 다 내놔! 네 알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순수히 시킨 대로 말하면 순수히 시킨 대로 하면 내가 너를 죽지 않고 목숨만 살려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노인이 강도가 두려워서 말에 다 듣고 대답을 했는데 마지막 말에 대해서 이 노인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네가 나를 살려주겠다고? 이런 생날공들을 만나 하면서 강도 앞에 나가니까 이 강도가 무서워가지고 그만 집을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린 것 그만큼 우리가 참 두려운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것, 불치병에 걸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고통받았던 한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죠. 특히 유대인 율법 중에서는 불결한 그런 부정한 병이라서 같이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공동체를 나눠서 외롭게 혼자 살아야 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더 아픈 사실은 무엇이냐면 병의 치료를 위해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질병이 더 심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가슴 아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삶과 또 가정이 무너지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의 인생이 나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질병이 치료되기를 원하고 있죠. 인생이 더 좋아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복음서에서는 다양한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고통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혀 꿈꿀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질병이 치료되고 소외되었던 삶이 청산되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10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로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치유와 기적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첫째, 예수님이 내 삶을 구원하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인은 질병으로 고통받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피해서,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피해서 지내야 되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구원하실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사람마다 크고 작은 질병을 가지고 있지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람이 한두 가지 질병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 질병이 심해질 때도 있고, 그리고 잠잠해질 때도 있죠.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의사, 명의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 많이 돈이 들더라도 그를 찾아 나설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한 고등학생이 아토피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 아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가고 한의원도 찾아가고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많은 그런 노력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명의를 찾게 되었습니다. 명의는 이 학생에게 처방을 내려주었어요. 어떻게 처방을 해주었을까요? 씻는 것을 조금 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덜 씻으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학생이 덜 씻었더니 아토피가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학생에게는 덜 씻는 것이 그 병을 좋게 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질병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서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죠. 사업을 하면서 자금 압박을 겪기도 합니다. 가계대출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을 통해 시작되고 또 사람을 통해 해결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통해 문제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요. 전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는 재정의 70%를 선교를 위해 쓰고 있어요. 이건 정말 거의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을 야외 체육대회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추리닝을 입고 오기 때문에 헌금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많아서 지갑을 안 가지고 오니까, 그래가지고 그 주에 헌금을 또 선교사님께 보내드려야 되는데 5천만 원 다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사님 몇백 명을 돕고 있었습니다. 5천만 원이나 부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선교사님께 보내드려야 되는데 너무나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 집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해외에 장기간 출장했던 한 사람이 10년 만에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는 10년간 11조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헌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정확히 부족했던 5천만 원을 그가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알고 그때 예배에 와가지고 10년 동안 해외 출장으로 드리지 못했던 헌금을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면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삶의 문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막연하게 생각만 한다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들이 아버지께 나아가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아빠, 항상 저희를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도 아빠를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아빠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초콜릿을 사주실 것을 감사해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있을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스럽게 말하는 아들을 위해서 아빠는 정말 맛있는 초콜릿을 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으로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질병이 율법적으로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아주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께 다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에 가서 옷자락만 살짝 잡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낫게 된 것이에요. 주님이 모르시도록 많은 인파 속에서 살짝 손을 대기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사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주님은 여인을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이야기의 진짜 주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급하게 주님을 모시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도시의 유력한 자, 유명한 인사의 딸을 고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상황이니까 주님은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은 누가 자신의 옷을 손을 대었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주님이 굳이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왜 주님은 왜 굳이 여인을 찾고 계신 것일까요? 사실 주님은 이 여인을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이 여인에는 두 가지 원통함을 가지고 있었죠. 첫째는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재산마저 허비하게 된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삶이 망가지고 고통받고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부정한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마을에서 쫓겨나서 홀로 외롭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녀에게는 남편도 있었고 부모도 있었고 아마도 남편도 자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정한 질병으로 알려진 혈루증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떨어져서 외롭게 숨어 지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매우 컸습니다. 주님이 이 여인을 찾으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녀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물질이 없어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거듭해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에 떨어져도 사업에 실패해도 취업에 실패해도 삶이 가난해도 지금 내 곁에 함께 있어줄 사람이 있다면, 지금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그녀의 외로움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신 것입니다. 그녀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그녀를 찾으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묶임을 완전히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부정한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나고자라고 하는 묶임을 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묶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후배가 보이스피싱에 속아가지고 수천만 원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아니, 막상 자신이 당하게 되었을 때 속고 말았던 것이죠. 이로 인해 물질은 물론 공황 장애가 와서 2년 동안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의 빛을 갚으며 살아가죠. 나는 빚진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 운영 중에 잠재된 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저 사람이 나를 잘못 보는 거 아닐까? 저 선배가, 저 후배가 나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닐까? 그렇게 하면서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해결할 수 없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능히 감당하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가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풍성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부어주고 또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자꾸 꾸면서 살아가고 그렇게 아쉬우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에서 묶여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빚을 지며 다른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세상을 감당하는 삶을 살고, 아니 이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겨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 풍성이 없고 베풀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인생의 모든 묶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베풀었던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특별한 의식을 행했던 이 성만찬,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피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곧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살이 들어와서 빵이라고 말하는 그 살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곧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피,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고 주님의 삶이 되어야 주님의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내 안에 녹아져서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그 말에 끌려가고 빚을 지며 살아가고 물질에 의해 끌려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는,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만이 우리 진정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녀의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또 내가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질병의 고통이 낫지 마음의 병은 너무나도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어긋났던 관계들, 그리고 마음의 상처들이 이 시간 치유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완벽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단 한 번만 질병이 고침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도했어요. 질병이 고침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실패하고 좌절하고 빚을 지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질병이 끊이지 않고 고통이 늘 계속되고 있다면 이런 묶임을 받았던 인생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근본적으로 고침을 받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가 되었어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죽음도 권세도 하늘의 어떤 존재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곧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흘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의 혈의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가 내 손을 대게 하여 주셔서 제 삶의 문제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삶의 근원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